4절에 보면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물론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나 상황들은 많았겠지만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구절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민으로서 타국에서 생활하면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며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이 나아가서 인격적인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 회개의 기도가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상달되는지 그 역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하고 또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항상 그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 또 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이 너무 귀했고 또 그 소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에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만큼 그렇게 크게 마음에 이 슬픔을 가지고 또 그 원인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크게 간구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때에 이런 마음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4개월 정도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왕과 함께 일어난 대화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4개월 동안 계속 슬퍼했던 겁니다. 슬픔이 길어지니까 느헤미야의 육체적으로 겉으로 볼 때에도 그게 표시가 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합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가졌던 근심은 그냥 육신적인 또 인간적인 근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한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근심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엄청나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성도에게 딱 한 가지 허용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근심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관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근심으로 근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희망과 헛된 소망에 자신의 이 재물과 시간을 쓰지 않고 참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향하여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체력을 쓰도록 하기 때문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은 유익합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그 거룩한 근심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확신이나 그런 어떤 징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져서 그 성벽 무너뜨린 데가 바로 자기네 왕이 속한 국가일 거거든요. 물론 나라는 바뀌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편에 서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외적으로 볼 때 그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걸
별로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 이 4개월 동안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오늘 우리는 읽은 내용에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아는데요. 술 맡은 관원이라 함은 이제 술 기미 나인 뭐 그런 의미입니다.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한번 마셔보고 죽나 안 죽나 시험해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술 마셔보고서 안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 술을 왕이 마시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더욱이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암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한 자리에 할 수 있었는데,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고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왕하고도 친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것이 신하로서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왕과 친하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가 마음만 바꿔먹으면 자신이 먼저 해독제 먹고 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잔을. 그러니까 내가 먹어보고 해독제로 나는 안 죽고 왕만 죽이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세력 중에 누군가가 느헤미야를 잘 포섭해가지고 해독제 주면서 먹여라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그럼 결국엔 그 마음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느헤미야가 왕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안 받아들이고, 왕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마음이 있고 이 왕이 죽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본인이 해독제 먹고 왕을 죽입니다. 어차피 왕이 죽으면 자기도 죽긴 죽어요. 그러나 왕을 죽이는 일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거는 느헤미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이 아닥사스라 왕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깊은 친분이 있는 관계였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느헤미야가 4개월 정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보니까 얘가 뭔가 달라진 걸 느낀 겁니다. 보통 신하들한테 왕이 그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고대 문헌에 의하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한테는 친하게 대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보니까 이 술잔을 들이고 있는 느헤미야가 얼굴이 퍽 어두워가지고 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이 티를 낸 게 아닙니다. 티가 난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고민을 얼마나 했으면 느헤미야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면서 왕에게 드리는 그 순간에 왕이 그걸 알아차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근심하는 것으로 표시가 나는 사람, 이런 애통함이 있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어둡지만 그 속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왕의 눈도 번쩍 뜨게 해서 느헤미야가 가진 아름다움을 보게 하였습니다. 네가 무슨 근심이 있냐?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의 특징을 하나 발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말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먼저 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근심이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 그 묻는, 하나님께 여쭙는, 하나님께 근심을 토로하는 그 말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말투와 어떠한 표현으로 쓰느냐가 먼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논리도 세워지고, 그리고 내가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계획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회의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회의, 하나님께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이미 한번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내가 한번 그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사람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태도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왕한테 말 잘못하면 그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다 그래서 왕이 물어봤을 때 우리 조국이 폭삭 망했는데 제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 말은 왕을 탓하는 말이 됩니다. 니네 조상들이 그런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느헤미야한테 너 이제 그만해라 아니면 죽여버려라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한 소식을 들었는데 저희 조상님들 무덤이 지금 다 폭삭 망했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 조상님들의 묘실이 지금 다 황폐하게 되었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긍휼함을 이끌어냈습니다. 조상의 묘실이라 하면 고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고향이 지금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임금님, 저의 고향이 지금 황폐하게 되었대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지금 이제 황폐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그러냐, 참 안 됐다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왕이 한마디 더 물어봅니다. 그냥 여기서 그러냐 그렇구나 이래도 끝나요. 근데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신하가 되고 그 다음에 왕과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절대적인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그냥 꿈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대답을 이제 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대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대답을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과 회의했던 그 내용이 이제 발설될 차례입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잠깐 외친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우선인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항상 느헤미야의 눈앞에 하나님이 먼저 보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대면하고 있는 사람은 왕이지만 느헤미야는 그 왕 이전에 그 사이에 계신 하나님, 먼저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먼저 도와주십시오 말한 겁니다. 이것이 참 좋은 자세인데 웬만해선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내가 다쳤다? 그러면 보험사. 내가 쳤다? 일단 구급차. 하나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19 아니면 112 그거 먼저 생각나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뭐 다치거나 치자마자 하나님 이거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 그의 생활이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던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이 기도가 자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평상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순간의 기도를 또한 들으셔서 왕의 대답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무리할 수도 있는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제 왕께서 저를 좋게 여기시고 왕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그러면 제가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내주십시오.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재료와 그리고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호위병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은 국가적인 일도 아니고 그냥 느헤미야 혼자 개인의 고향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은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이 벼슬 내려놓고 고향 내려가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벼슬 했으니까 돈은 많았겠죠? 돈이 정말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나오겠지만 그 일하는 사람들 자기 돈으로 다 먹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소원을 아뢰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정말로 자신의 소원을 펼쳐 보입니다. 저를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들보는 필요합니다. 그 정도는 좀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에 건방지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비록 포로민으로서 자신의 자신의 나라를 정복한 왕을 섬기면서 적대적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왕이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따뜻한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래? 그러면 다녀와라 합니다. 가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와라입니다. 네가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냐? 내가 어느 정도 견적을 내주면 좋겠냐? 하고 말해줍니다. 왕이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후도 보장됩니다. 다녀와라. 느헤미야가 이 말 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4개월 동안 계속 끙끙 앓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는데 지금 이 말 한마디로 딱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길로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유다 땅에 도착했을 때 10절에 보면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나중에 보면 또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야당의 대표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아주 대표적인 방해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소문을 먼저 듣고서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다 가서 나머지 내용은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께 묵도하는 느헤미야의 자세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또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했던 일을 기억하고 우리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함께 헤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오니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우선인지 하나님 앞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돈보다 사람들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이 우선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